예,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5장 말씀을 본문으로 받았는데요. 오늘 5장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오늘 5장 말씀이 4장 16절의 연결 부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4장 16절 말씀 한번 좀 보시죠.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4장에서 잘 설명했고 5장 초반부에는 낙심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러이러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4장이 이미 설명했고 5장에는 우리가 이러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설명 부분에 5장의 내용이 걸쳐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않는가? 그럴 때 그 답을 5장 1절로 주고 있는데요. 제가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지 않는다? 자, 1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곧 뭐하지 않는다. 정말이십니까? 정말 다시 정말 1절 이 한 절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기 1절에 보면 집이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몇 번 집. 제가 손가락을 잘못 가리켰어요. 집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1절 집. 쭉 보세요. 제가 물어보면 대답하세요. 자, 집이 몇 번 나오죠? 네, 3번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집을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그랬으니까 세 번째 집은 두 번째 집을 뭐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3번 나왔지만 집의 종류는 몇 가지 종류가 나와요? 2가지. 첫 번째 종류의 집은 땅에 있는 집. 두 번째 집은 어디에 있는 집? 땅에 있는 집의 특징은 땅에 있으며 무너지는 텐트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집은 영어로 텐트. 그리고 하늘에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에요. 집. 이 집이 뭘까? 그럴 때 목사님 집이 뭐예요? 한신 아파트 아니면 맨션, 빌라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집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긴 집은 뭐라고요? 몸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연약한 인성과 인격과 본성이 무너질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왜 낙심이 안 되겠어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 절 보면 젊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40 중반이 가까이 되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말해놓고 되게 쑥스럽네요. 큰 죄를 짓는 것 같아 쑥스러운데요. 40 중반쯤 되니까 부속품이 하나씩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해가지고 낙심이 됩니다. 낙심이. 혹시 여러분 죄송하지만 7학년 되시고 8학년 되신 분들 얼마나 사실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성경은 낙심이 되지 않는답니다. 왜요? 이 우리의 육체와 연약한 인간됨이 무너질지라도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뭐가 있기 때문에 집. 그럼 여기서 영원한 집은 또 뭐예요? 집은 그렇죠. 여기 집은 조금 나은 집이니까 타워 팰리스? 아니면 그 중동에 우리 부천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죠? 잘 모르는구나. 괜찮아요. 어차피 여러분도 못 살고 저도 못 살 거니까 거기서 바로 중동에 있는 리첸시아 그런 거 아니죠.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영원한 집은 바로 우리가 장차 썩지 않고 시들지 않고 영광스럽고 영원스러운 우리의 부활의 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몸이 무너질지라도 그 부활의 몸을 반드시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그렇지. 건강에 연약하신 분, 제가 쑥스러운 얘기할게요. 제가 여러분 멀리서 저를 보시기 때문에 그나마 제 피부가 좀 멀리서 커버가 되는 거죠. 저를 가까이서 보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온몸에 뭐가 가득하냐면, 뭐가 가득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은 좀 멀리서 보여 안 보이죠. 그 제가 성도님들 가까이 안 가는 게 가까이서 보면요 흉터 자국이 많아요. 그 제 중고등학교 때 별명이 귤껍질이었어요. 귤껍질. 그 전까지 제 성격은요 지금 우리 막내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그 성격. 근데 여드름이 났고 나서 성격이 이렇게 온화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드름 안 났으면 제가 목회의 길을 접어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 육신의 이 여드름 뭐 이렇게 피부가 이러니까 제가 너무 시리가 낙심이 되는데 목사님이 저를 위로하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야 종성아, 근데 그 담임 목사 이름도 종성이에요. 종성이가 종성이를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하냐면, 종성아, 앞으로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면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인데, 이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냄새나지 않고 완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라. 그럴 때 제가 위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사실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이 더 중요하니까, 젊을 때니까. 근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질고가 가득한 육신의 삶과 연약한 우리의 본성이 전부가 아니라 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부활의 몸이 우리의 몸으로 준비된 것으로 여러분이 알고 낙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자, 이런 성도가 되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8절에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참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 육신의 연약한 몸을 있는 것보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참 귀중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요 세상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거나 마치 염세주의처럼 이 세상을 비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오직 하나의 소망은 9절 한번 같이 이 표현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죠? 지금 장차 부활의 몸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시기 때문에, 그 몸을 우리가 소유할 것이기 때문에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사도 바울 삶 속에서 지금 이 질고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질지라도 장차 주님이 허락하신 그 부활의 몸,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내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소망이 사도 바울 가운데 강력하게 있을 수 있었는가, 그걸 추적해 보았어요. 그럴 때 참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내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소망하면서 낙심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되기는, 그 고백을 과연 그가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그럴 때 답은 여기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려운 중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에 강권적으로 역사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강권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되게 재밌는 단어더라고요. 이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에서 강한 영향력을 끼치다, 이런 뜻이
강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저 멀리 있어서 흐릿하게 그 사랑이 끼쳐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내면에, 삶에 가까이 있어서 사도 바울의 그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붙잡고, 그를 붙잡고 십자가 앞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살 소망이 끊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강권하신 사랑이 그를 붙잡아 주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한 거죠. 제가 성경을 읽다가 표준 세번역을 대조해서 읽다가 이 부분을 읽고 제가 가슴을 탁 치면서 너무 한 주간 평안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참 바빴는데요, 이 바쁜 가운데서 제가 이 말씀 붙잡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말을 어떻게 번역해 두었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참 이 고백이 너무 가슴 벅차지 않습니다. 그가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몸을 소망하고 낙심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휘어잡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붙잡기 때문에, 그를 휘몰아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가 무슨 일을 알지 못할 때, 무슨 일인지도 모를 때, 비열한 짓을 할 때,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할 때, 가두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감복시킨 것이, 그가 평생 그 은혜를 따라 지금껏 가져왔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정말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지금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는데 이 고린도 후서가 언제 기록된 거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AD, 그러니까 55년 아니면 56년경에 기록된 겁니다. 55년, 56년.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55년, 56년경에 편지를 쓰면서 지금껏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실제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휘어잡게 하신 시기는 언제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랑을 처음 받았어요. 그때가 언제는가? 바로 AD 34년, 35년경입니다. 자, 편지를 쓸 때가 55년경이었다면, 이 첫사랑을 그리스도를 만난 경우가 34년이었다면 몇 년 전 이야기죠? 20년 가까이 된 전이에요. 20년 전에 만났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금도 휘어잡혀 있어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직 그리스도의 강권하신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소원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도 되고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도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우리는 행복한 신앙인의 고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탁 펜을 놓고 나는 20년 전에 뭐 했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20년 전을 한번 추억해 보니까 저도요, 사도 바울만큼만은 전혀 아니지만 그 비슷한 벅찬 감격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혔던 순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는 군을 막 제대하고 목사님의 권유로 편입을 해서 신학대학에 처음으로 입학을 한 그때였어요. 얼마나 제가 마음에 감격스러웠겠습니다. 나 같은 사를 목회자로 만들어서 이 한 주님의 나라를 제가 꿈이 이 한국 교회를 내가 바꿔놓으리라. 얼마나 제가 교만했겠습니까? 그 벅찬 감격으로 신학, 집은 원주고 교회도 원주예요. 근데 학교는 경기도 북부에 있어가지고 매일 학교를 등하교 새벽 예배 차운행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매일 등하교. 한 번도 제가 피곤하다고 느낀 적 없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교회당 청소하고 눈이 오면 눈 쓸고, 한 번도. 얼마나 그때는 또 어려웠습니까? 용돈 쪽에서 기름값 넣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목사님이 설교만 하시면 눈물을 흘렸고 기도만 하면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자를 이 주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지금껏 나를 기르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날 붙이셔서 이 길을 걷게 하십니까? 너무도 감격스러웠죠. 근데 20년이 지나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다. 믿음이 좋은 넉넉한 신앙인과 함께 동역을 하고 함께 주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내 심령에 많은 후회와 좌절과 아픔과 창피함이 있지만 많이 식었습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눈물은커녕 콧물조차 안 나고 있으니 그렇죠. 지금 내 마음이 많이 식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연 내 심령에 대사도 바울이 20년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혀 휘몰아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100년이 가도 그 사랑에 휘몰아치는 감격 속에 있어야 되는데 20년이 지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저의 모습은 과연 어떤지 부끄럽기 짝이 없다 그 말이죠. 제가 저 이야기 하자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첫사랑의 감격을 지금껏 가슴에 느끼면서 간직하면서 그 사로잡힘의 은혜를 간직하며 지금껏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하는 그런 감격이 있는지를 이 아침에 조심스럽게 한번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에게 내가 오늘 까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배 안내하는 것, 예배 봉사하는 것, 예배 섬기는 것, 예배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거 다 했다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그런 거 아닙니다. 예배 목사님 설교 오늘 좋다, 오늘 안 좋다, 오늘 그렇다 설교 듣는 것 그거 예배 아닙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그거 그 정도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아내랑 결혼해가지고 제가 없는 가운데 첫 번째 간 식당 가운데 정말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봤습니다. 지금은 자주 가죠. 그런데 그때는 처음 가봤어요. 근데 딱 갔는데 내가 음식을 주문하는데 제가 깜짝 뒤집어 놀라 자빠진 적이 있습니다. 왜 자빠졌냐면 제가 음식 주문하는데 그 음식 주문을 받는 그 종업원이 내 앞에서 글쎄 뭐라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내 눈높이와 함께 뭘 드시겠습니까? 그 이쁜 얼굴로 되게 죄송합니다. 이쁜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왜 거기다 제가 사람은 이뻐야 된다 이게 왜 거기에 또 핀트를 그쪽에 그 다소곳한 서비스의 서비스, 저를 왕처럼 대해주는 그 서비스, 그 진심이 정말 예배 속에 표현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와서 기껏 졸고 가지 않는가? 와서 잠깐 찬양 부르는 나 할 거 다 했다 그러고 나 안내 서고 봉사하는 건 내가 다 했다 그러고 그게 뭘 다 한 겁니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서비스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하고 계시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내 음성과 내 또렷한 목소리와 내 삶의 자리로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점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랄게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닌 사람 다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은데 다 그만두면 정말 다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어요? 제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에서 비로소 참다가 오늘 말씀이 딱 여기 걸려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 아침에도 교사들 무진장 혼냈습니다 저한테. 그딴 식으로 저는 잘할까요? 제가 분명히 먼저 얘기했어요. 저도 다 식었다고요. 국은 그냥 두면 자동적으로 식게 됩니다. 한번 끓여놓고 지속적으로 작은 불을 데펴줘야 그 온도가 유지되고 그 맛이 유지되듯이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에 휘어잡혀서 대사도가 20년 전에 휘어잡힌 휘몰아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평생 간직한 것처럼 여러분이 받은 그 첫사랑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의 자리가 회복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지요. 은혜의 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요 이 사랑에 휘몰아치는 감격이 있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 변화는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심령을 감고 나며 첫 번째 변하는 현상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5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어요. 15절.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답니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사셨답니다.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뭐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신 그리스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그랬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강권하신 그 사랑이 내게 임하면 더 이상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는, 제가 이 표현 가운데 참 귀하게 들린 표현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럼 누굴 위해 산다는 말이죠? 우리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전부는 다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는 전부 다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내게 서운한 말, 내게 필요한 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전부가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가슴을 찔림이 피해야 돼요. 이거는요, 강요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아멘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제가 강권적으로 서약을 받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적인 역사에 휘몰아치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짓밟힌 그 사람,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발본색원해가지고 그 사람의 자존심을 납작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저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저 사람을 위해 살아나신 것 그 하나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고 기도해주고 그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도록 격려해 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리 아니에요? 내게 서운한 말, 내가 원하는 말 그 말 안 했다고, 그거 좀 섭섭하다고, 그 고린도 교회랑 별반 다를 것이 없지요. 우리에게 요청되는 그 자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더 이상 나를 찾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신다.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 변화를 보시죠. 두 번째 변화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실 뿐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갖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 자,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십시오. 18절. 자, 한번 제가 이 말씀 제가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그다음 뭐라도 있어요. 그렇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적으로 역사된 심령이 된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데, 이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이 단순히 기도만 많이 하거나 산으로 들어간다거나 십자가를 몸에 지닌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종교 의식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화해자가 되고 피스메이커가 되고 그들을 중재하는 모퉁이의 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한 일인지 보십시오. 19절. 자, 이 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 말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누가 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은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데, 그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뭐냐? 화해자가 되고 중재자가 되고 피스메이커 되고 모퉁이 돌이 되면서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이 세상에는요, 진정한 의미에서 화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려면 자기를 희생하셔야 됩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시키시기 위해서 그분이 뭐 하셨어요? 희생하신 것처럼 진정한 화목이 있으려면 자신을 희생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주연으로 만들고 자신을 조연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도 사실 원치 않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없어요. 그런데요, 신앙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세상의 각자의 주인공이 나였고 지금껏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인 나라는 인간의 본성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며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들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관심이 이제 나만이 아닌 우리에게로 관심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은혜 앞에 서는 성도가 되면 모두가 다 세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그 앞에서 세대와 세대, 지역과 지역 갈등을 넘어치고 완벽히 극복하는 그런 화해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아까 없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 조심히 보면 또 누구에게 위로받기 위해서 누가 이런 얘기 해서 나 정말 힘들어 그러면 보통 뭐라 그러냐면 야, 뭘 그런 거 갖고 그래? 나는 사실 더 힘든 게 있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답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시키시고 화해하신 것처럼 시켜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품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며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저와 하나님을 여러분과 하나님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것이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 희생 제물이 되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럼 모퉁이 돌이 뭡니까? 모퉁이 돌. 잘 모를 수 있어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은 영어로 하면 더 쉬워요. 사이드에 있는 스톤이라 사이드 스톤. 그러니까 사이드에 있는 돌입니다. 그런데 건물에서 사이드에 있는 돌 중에서 주목받는 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귀퉁이에 시계를 걸어놓거나 저 구석 네모진 각진 곳에 액자를 걸어두거나 그곳에 무엇을 걸어두는 걸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퉁이 돌이 없으면 건물과 건물이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모퉁이 돌이 없으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건물이 완전히 서기 위해서 모퉁이 돌이 필요한데 언제나 모퉁이 돌은 환영받지 못하며 인정받지 못하며 평가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퉁이 돌이 있어야 있기 때문에 교회당에 존립하는 것이고 집이 건축되는 것이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죠. 그리스도가 희생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겸손히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죠. 누가 싸우고 있으면 중재자가 필요하고 누가 무슨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오해를 잘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고 주의 복음에서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런 중재자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시점이 되겠지요. 저는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 청교도 시인의 에밀리 디킨슨이라고 하는 시 가운데 만약 내가라는 이 시를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소개하는 그 시점에 이런 표현을 참 귀하게 읽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 한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한 사람의 가슴 아리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 아니리.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다면,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은 기진맥진 지쳐있는 한 마리 울새를 둥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만약 내가라는 그 시 한 부분입니다.
제가 만약 적은 수고와 노력이 만약 누군가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쓸어담아 줄 수 있다면 내 수고는, 내 인생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목회를 통하여 누군가의 가슴앓이를,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싸매줄 수 있다면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행하는 종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시죠.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몰아치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을 강권해서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 누군가의 상처를 싸매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주목받진 않을지라도 사이드 스톤이 되어서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고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하고 성도와 성교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화해의 종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그리스도의 강권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이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하십시오. 나도 옛날엔 그랬는데, 나도 옛날엔 나무 뿌리 뽑았는데, 근데 지금 뭐요? 지금 뭐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웅 대접 해달라는 겁니까? 예? 훈장 하나씩 달아달라는 겁니까? 배지 달아달라는 겁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야 여러분이, 제가 왜 이 사랑을 이야기하냐면 그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이 누굴 위해 산다고요? 그제서야 그리스도를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랑 없으면 난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 전부 다 자기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휘어잡혀 있어야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고, 그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아가는 자리, 화평이 있고 화해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뜨겁고 그리고 강권하신 그 사랑을 마음으로 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년 전에 만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분을 지금도 강권하시기에 교회를 향한 그의 상처, 교회를 향한 그의 아픔, 교회를 향한 그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몸을 덧입을 것을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진정한 고백과 눈물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내어 던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은 강요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담아낼 때 이 은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임을 기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 모두가 다 휘어잡힌 바 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이 강권하여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 밑에서 나를 찾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이 종교적인 의식 속 안에 감추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화해하는 자로 사이드 스톤이 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화목하게 하는 사신이 되는 것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에, 이 민족에, 상처받은 영혼에게 주님의 은총을 소개하는 거룩한 종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